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말해요. 이렇게 문화 혜택을 받고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를 않아요. 최고의 문화 혜택을 입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젊은이들은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가 상상을 못할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어떻게 살았는지. 예. 이런 우리나라가 이토록 전 세계 선진국 대열에 서서 선진국이 누리는 문화 혜택을 그대로 다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는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돼서 문화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도 영적인 문화 혜택은 점점 쇠락되고 쇠퇴되고 있다니까요. 오늘 그 지적한 내용들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배를 놓친 거예요. 지금. 세상 문화에는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고 거기에 잘 적응을 하는데 영적인 것은 점점 쇠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지구는 지구 자체가 미친 거라니까요. 산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는 여전히 자기 교회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치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보시라니까요. 성경 처음 시작부터 결론을 딱 내렸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론 내려놓고 시작한다니까요. 시작부터 여러분 결론 내리고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살고 왜 믿고 뭘 해야 될 건가를 우리 교회는 결론 내리고 시작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니까요.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요. 아멘? 이게 시작이.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방법은 뭐냐? 방법도 하나님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하고요. 답 주셨다니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세계 복음화 해. 사람 능력, 지혜, 권능으로, 재능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 충만 받아야 세계 복음화 해. 답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올인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답 없다니까. 성경에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는지 답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그게 왜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바울이 에베소 가가지고 12명에게 안수를 했는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나와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 새벽 예배 때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잡고 우리 교회가 새벽에 나오시는 분만이라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기도하자, 집중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왜 살고 왜 믿고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 답을 오늘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부터 여러분요 제대로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세계복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시작부터 결론 내리고 했다니까요. 예를 들게요. 성경 보세요. 처음 시작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시작하고 결론 내리고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결론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론을 내리시라 말이에요. 내가 왜 살고 내가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결론 내리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거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사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답이 나야 돼요. 그런 배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도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첫 판부터 말해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결론을 주시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결론을 놓치고 헤매니까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언제 결단을 내려요? 조카 롯과 결별을 하는 그때 결론을 딱 내려요. 그때부터 뭐를 시작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사로운 일이냐면 영적인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요 무슨 소리를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요 부끄러움 없어요. 솔직히 신앙 양심적으로 부끄러움 없다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거 저 나름대로 다 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마음과 뜻을 정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식구들을 다 기도하고 있고요. 오히려 제 수준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면 이것밖에 안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셔가지고 감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저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집중 기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때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자, 또 볼게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누구지요? 이건 요셉이에요, 요셉. 달과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니까요. 어릴 때. 그걸 야곱이 마음의 11절에 마음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욥sek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노예 생활할 때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생활할 때 이거 결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유명한 세계복음 하는 사람들 보라니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할아버지 80세 이 늙은 노인네가 너 바로항에 가가지고 지금 살인 수배가 내려서 잡히면 사형 집행된다니까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고난
고통당하는 건 내가 봐서 그 소리를 내가 들어서 너 가서 저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살 길 좀 가서 희생 제사 드려 결론을 주셨다니까요. 아니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결론을 주셨다니까요. 살 길 좀 가서 희생 제사 드리겠다고 바로왕에게 이야기해라. 말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시작부터 결론을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도신경 그냥 줄줄줄 그냥 주문해서 그냥 읽잖아요. 마음에 담고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는 사람이 거의 우리 교회 외에는요. 그냥 줄줄줄 한다니까요. 주문해오듯이 그냥 읽어요. 내용도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한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은 저 대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려고 거품을 내는데요. 사도신경 외우도록 못 따라해요. 따라하면 치유돼요. 그게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이라니까요.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찬송 그냥 불러. 아무 리듬도 멜로디도 아무 그것도 없이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부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현재 주소라니까요. 현주소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힘이 찬송의 능력인데 여호사밧 왕은 싸우지 않고 찬양과 조직해가지고 그 적군을 물리쳤다니까요.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이라니까요. 찬송의 능력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저 기도의 능력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라니까요. 이런 영적인 것을 다 놓치고 사신단 말이에요. 자, 어린 사무엘 보세요. 이 한나가 자기 남편이 첩을 두고 사는데 첩에게는 아이가 죽죽죽 나오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어요. 그 아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 그런데 깨달아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야. 아, 이 땅에 저주 재앙이 임하는 것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포로되고 노예 생활하는 이 이유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지도자가 없구나 깨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면 영적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저 떼자마자 저 실로에 있는 언약궤 옆에 가서 자도록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보통 사건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중 언약궤, 법궤, 정극궤 그 옆에 자도록 했다니까요. 들어가면 죽어요. 바로 즉사에 죽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거기서 계속 잤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인데 어릴 때부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결론을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십니까? 뭘 해야 됩니까?
답을 내리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맞다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를 위해서 여러분 방법은 뭐냐? 세계 복음화의 방법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란 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능력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었다니까요.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왕으로 기름 부었다니까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그럼 결론이 나버렸다. 너는 왕이야. 너는 백성이 아니고 이 나라를 통치할 섬이신 왕이다 하고 기름 부었어요. 왕이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심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전수사님들도 저를 이제 닮아가지고 예배 이제 그 사회를 하면 제일 처음 묵두하잖아요. 그 묵상 기도할 때 묵상 성구가 이렇게 한 교회 할 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성구 묵상하는 성구가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만 한다니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다른 묵상 성경 구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예일교회를 개척을 우리 대구 대일교회에서 개척을 하게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우리에게 개척을 지역을 정하라 하는데 해보니까 그러면 내가 개척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개척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개척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를 할까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고 하나님 기도하니까요. 딱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지시는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대리자니까 그분에게 내가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받고 목사님에게 가서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개척해야 안 되니까 하나님 개척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하라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 그럼 나도 기도하고 한 3일 정도 기도해보고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3일째 돼서 저를 부르더만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대전 지역이 중심이고 여기 영적 중심지가 될 것 같다. 그런 감동을 자기 응답을 받았으니까 대전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마디 목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대전에 하루도 잔 적이 없고 단지 대전에 간 기억은 부산에서 서울 갈 때 대전역에 오면 3분 쉬어 열차가 3분 쉰다니까요. 3분 쉬는 동안에 그때 제가 내려가지고 먹냐 가락국수 우동 있잖아요.
그거 3분 안에 그거 한 그릇 먹는 맛이 그게 기똥차요. 그거 한 그릇 딱 먹고 올라가는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당신이 이게 12월 말에 되면 이제 그만두도록 이렇게 하고 한 달 동안에 가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차를 제가 타던 그 현대에서 나오는 엑셀 승용차 조그마한 승용차 그걸 타고 여기 왔다니까요. 그래서 차에서 자고 한 이틀 잡으니까 대전 지역에 어느 이게 보이더라고. 그래 유성에 온천지나 목욕탕이 있잖아요. 그 아침에 가서 거기서 목욕하고 거기서 콩나물 국밥 한 그릇 먹고 이러고 하루 종일 이렇게 뚫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척한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1세대들은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냥 세우지 말고 세계복음화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교회로 세워지는 약속을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시작이고 이게 우리 교회의 결론이에요. 아멘?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 사모하는 비밀이 24라니까요. 24란 말은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집중이 뭐냐면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오직이 돼요. 내게 기도 응답에 이것밖에 없어 라고 답을 내리고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밥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잠잘 때나 화장실 갈 때나 이빨 닦을 때나 이때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처음에 여러분 저에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을 나에게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처음에 시작해놓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 되면 성령 충만이 옵니다. 기준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본인이 깨달도록 해줍니다. 그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의 기준은 제가 이렇게 성령으로 깨달은 거예요. 성령 충만 기준은 본인이 성령 충만이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깨달아진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게 21절에 처음, 바로 첫 절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걸 제목 잡았어요. 성막, 곧 정거막을 위하여. 쭉쭉쭉쭉 이런 품목들을 이스라엘 백성 60만 3,550명이 드린 품목들을 쭉쭉 설명해 놨어요. 할렐루야. 그걸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느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자,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세 가지를 딱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흐름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결론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강단의 핵심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을 우리 본부 메시지의 핵심도 세계복음화면 사실은 이 맥락을 같이 한다니까요.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매주 그 언약 속에 주신 강단의 말씀을 매주 그거를 붙잡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기도 응답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지금 성막, 텐트라니까요. 천막이에요, 천막. 배를 짜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것을 이 천막이라 하지 않고 성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있는데 그 무리가 바로 구별된 무리를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천막인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천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의 막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그러니 천막도 천막 나름이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막이기 때문에 성막이라 하고 증거막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경을 여러분 쉽게 이렇게 해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이라 말. 집도 집 나름이라 말. 오만 때만 집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세상 물건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물건이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흐름은 이게 24, 25 영혼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24는 집중에 집중, 오직이란 말이에요. 25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이 응답을 받는 차원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속될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 기독교 90%가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다니까요. 뭐를 이게 달라 비나이다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아니에요.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든지 성령으로 일을 하시든지 해서 이게 되어지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관계예요? 주종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멘? 부자 관계라니까요. 부자 관계.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정하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아버지 앞에 가고 이게 자녀가 말이에요. 아들 딸이 와갖고 막 쭈그리져 갖고 이래갖고
이러면 되겠어요.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내가 주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가 된 아버지의 절대적인 것이 필요하오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이 기도에 룰이 있단 말이에요. 성삼위일체 이름으로 요구를 해야 들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게 기도의 폼이란 말이에요. 성삼위일체의 이름의 권세를 담보로 해서 좀 보증을 해서 요구를 하면 하나님이 꼼짝을 못해. 예를 들어서 그걸 해서 내가 망해 멸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요, 기도를 별로 해서 되겠어요? 내가 망할 것을 구하면 되겠냐 말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알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이놈이 모자라. 이게 안 돼. 그릇이 안 돼. 이게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루를 하겠죠? 하나님? 그러면 보루 시키는 게 아니고 그 그릇을 채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 아직 모자라구나. 아직 그릇이 안 되구나.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구나 깨닫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대해서요 채워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 사실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계세요.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가정은 주일날 강단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진행을 해 가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전도 현장의 흐름이에요, 흐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셋들이라니까, 셋들. 우리 중직자 되신 모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요 세 가지 뜰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민족 많이 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다민족 많이 와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복음화를 하게 된 이 길이 열쇠가 바로 미국에 5만 나라 사람들이 청년들이 가서 미국에 가서 공부 다 했다니까요. 유학을 하고요. 또 이민을 가고 이랬다니까요. 그 완 사람들을 공부시키면서요. 밥 먹이면서 뭘 심으세요? 이 복음을 심어서 자기 나라로 다시 입국을 해서 그 전파하게 한 거예요. 그 일을 한 거라니까요. 이걸 보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에 특히 우리 대전에는 우리 대덕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온 사람들 많아요. 특히 동남아 지역에. 이번에도 필리핀이 우리 한국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나 남미 저 지역에는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예. 그 들어오면 안 나가요, 안 나가. 필리핀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필리핀에 이게 랩런트들, 우리 치기하는 분들 이게 초청을 하려고 하니까
이민국에서 허락을 안 해준대요. 조건이 뭐냐? 자기 통장에 우리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이 잔고가 있어야 출국을 시켜준대요. 출국을 해준대요. 그거 없으면 안 된대요. 조건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나가면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거 조건이 안 갖추지 있기 때문에 초청이 불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16지교회가 있는데, 13지교회가 있는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이건 기도의 뜰이거든요.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병, 영적인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병, 가정의 그 가문에 내려오는 이 저주 재앙의 문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질병들을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그 복음을 가진 여러분의 우리 중직자들 치유의 뜰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렘넌트들, 어린이들이라 그러죠. 후대를 살리는 거. 우리 한국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양자로 삼는 시대가 올 거예요. 왜냐? 자녀들을 안 낳으니까. 그래서요, 외국에 보서 미국이나 유럽에 보면 나이가 할아버지인데 할머니인데 아이는 꼬맹이에요. 그죠? 자기 낳을 수 없으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양육 이게 아들을 양녀로 삼은 거예요.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곧 그 시대가 올 거예요. 자, 후대를 위해서 이 셋들을 회복하는 우리 열개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이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하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만제약에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우리말로 하면 원네스 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60만 3,550명이 빠지지 않고 반세계를 다 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죠. 26절 반세계를 다 낸 거예요. 이건 20세 이상 곱하기 4를 하면 240만 명이에요. 대략 계산이 나오죠. 근데 이분들이 드린 금액 다른 것도 이렇게 많지만 뭐 달란트다, 세겔이다 이러니까 배가다 이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단위를 우리 그 단위하고 좀 다르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1달란트가요. 오늘 그 29달란트 금이 730세겔이에요. 이 달란트가 34kg예요. 34kg. 1달란트가.
1세겔은 11.3g이에요. 곱해보라니까요. 곱하면 986kg이 나와요. 986kg 나와요. 이걸 이렇게 곱하면 약 8,034 정도 나와요. 8kg하고 3. 이거 합치면 994점 얼마 나와요. 그러면 994면 1000kg가 가까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0kg예요. 금 1000kg면 1000kg이면 1톤이에요. 1톤. 아니 여러분 금덩어리가 1톤 정도 되려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나 1톤 무게는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몸무게가 75요. 75. 요 10배가 되면 750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짐작이 안 돼요? 이게 적은 숫자냐 말이에요. 적은 숫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마도 240만 명이 자기 손에 있는 반지, 또 목걸이, 귀걸이, 그리고 장식구, 요런 걸 끄집어내 가지고 다 합친 게 이거라니까요. 그렇죠? 돈이 어떤 거부가 있어가지고 몽땅 이렇게 막 수십억을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그마하게 다 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이게 아니겠어요? 이게 자기가 내는 이 소중한 것이지만 이거 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성막을 이야기해서 쓴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모든 여자 할 것 없이 다 이게 내놓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물품이 돼. 이 한 가지만 금만 해도 말이에요. 그리고 놋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품은 다 내놓은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 전체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이유를 알고요. 이렇게 할 때 힘이 생기고 말이에요. 이게 즐겁고 말이에요. 기쁘고 행복해야 이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적은 것이지만 하나가 되니까 이런 막강한 힘이 되어서 이루어진 작품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요. 거기에 수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짐작이 안 됩니까? 이것이 교회의 힘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일한 민족이라니까요. 다른 데 믿는 것이 아니고 여기만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나라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건데요. 전부 뿔뿔이 다 각각 놀고 있다니까요. 기독교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원내에서 하나 된 것처럼 우리 기독교 전체가 원내에서 되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는 증인들이 되도록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교회고 숫자수도 적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여러분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담고요.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지도자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억을 하셔서 우리 기도 그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로 증표로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성막.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잔치하는 내용은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봤다니까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목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증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분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짓는데 우리가 뭐가 아까워서 못 드리겠냐. 그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거기에 헌신하고 몸을 던진 거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불신자도 이래 되면요.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응답하시는 증거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들이요.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전체에 다 동시에 보여주거나 들려줄 필요가 없이 당신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말하고 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그대로 따를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줘요, 또 하나님이. 예. 자, 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나라에 수종될 수 있는, 저는 그랬거든요. 교회 처음 갈 때 집회가 없어갖고 동전 들었다니까요. 그 동전 드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11조를 처음에 드릴 때 11조가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요. 처음 이게 월급을 받은 게 1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10만 원. 전액은 우리 집 사람에게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월급을 우리 회사에서 한 달 늦춰 준다고 하니까 한 늦추고요. 예. 그 전액을 드렸다니까요. 하나님, 이 전액이 내 11조가 되도록 그걸 기도했다니까요. 첫 월급이죠. 예.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담임 새신자 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그 전액이 11조가 되는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사례를 받았는데 100만 원 받았어요. 그게 여러분, 그 10만 원이잖아요. 11조가요.
그게 공교로운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목사가 되어서 그 11조를 그만큼 하도록 하는 게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자, 총감독자가 모세고 하나님이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설계를 요렇게 하라고 다 지시했어요. 그리고 지감독자는 이 일을 하는 감독자는 부사렐이시고요. 최고 기술자는 올리압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성막 완성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일교회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성전을 회복할 행편이 전혀 안 됐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 재정이 빚이 있어갖고 어느 정도냐 하면요, 우리 보험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매달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에게도 보험도 못 내줬다니까요. 그런 행편이었는데 보세요. 요 숫자에 이런 성전을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헌신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 예일교회는 정인의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요. 여러분 개인에게 위기가 오거나 낭패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혹 그런 낭패와 위기가 온 것은 혹이라도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인 줄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를 증거를 주실 거예요. 증거로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